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방법 그대로 새 자아를 입으면 됩니다. 방법은 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나누었고요. 그 방법에 대한 근거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때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문제는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잠언 22장 말씀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잠언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주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잠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게, 신뢰입니다. 여호와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것을 특별히 너에게 말을 하였다. 자,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이것이 19절이니까 그 앞으로 돌아가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너의 마음을 둘지어다. 자,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마인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식이란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마음을 두다라고 할 때 이 둔다라는 것은 꽉 붙들어 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 마음과 생각을 꽉 붙들어 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라서 그런지 요즘 말로 돌직구를 팍팍팍 던지는 그런 스타일로 말을 하죠. 저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둘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돌직구를 팍 던져주는 게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을 하지 말래요. 의심은 조금만 하더라도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 바다가 막 팔랑팔랑 거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의심하는 사람은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를 요즘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돌직구입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 마음도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다는 거죠. 정말 너무 괴롭겠죠, 본인도.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 여기서는 안정이라는 그 정인데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건가? 저건가? 해서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주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지금 마음이 한 가지에 정해 있어야 되는데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를 한 군데 맞춰야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전송하고 있는 그 주파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FM에 갔다 AM에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죠. 왜요? 라디오 기주국에서 전파를 보내지 않아서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거 이거 하나만 해라. Only believe. 하나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의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는 의심하고 싶어서 하나? 나도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의 경우인데요.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죠. 자, 그런데 여기 믿음 없다라고 번역된 이것은 이 사람이 믿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으니까 안 믿으면은 데리고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믿기도 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동시에 의심도 한다라는 거죠. 안 믿으면 믿음이 아예 없으면 나오지도 않죠. 안 믿는데 왜 나오겠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랑 조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믿기는 믿어요. 믿으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의심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주님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붙들어 놓으라는 거죠. 의심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나는 이 의심을 의심한다. 여러분, 의심을 의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의심을 의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마다 아니 꼭 이 의심을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이 의심은 어디서 오는 거야? 이 의심을 믿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말씀이 아닌 그 의심을 의심하세요. 그리고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붙들어 놓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면서, 왜냐면은 계속해서 이 잠언 22장 말씀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계속해서 보존하면서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서 또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됐던 그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일단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을 하는 거죠. 이것을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이나 또는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이 원리를. 온갖 뉴에이지니 여러 마음 컨트롤 하는데 온갖 집단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실행을 해서 엄청난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물론 거기에서 예수님이 빠진 엄청난 문제가 있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역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가 이 구원,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구원,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해 주시고 지옥에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은 이 말씀, 이 원리, 이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역사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가능케 했으니까 그 나머지 그거보다 더 적은 더 작은 분량의 것들은 얼마나 더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 집중을 하세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내 상황과 현상은 안 그런 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만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뭘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습니까? 그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도 지금 내 현상이 안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이 상황이 어떻든 현상이 어떻든 나의 몸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저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겸손한 사람들이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안 되네. 이것도 고백이에요. 그런 말은 되도록 하지 말고 아예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이 죄를 사할 권세,
여러분들께서 이 로켓을 보시면서 저건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무슨 배송업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좀 로켓맨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시각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저 로켓을 보시면은 그 배송업체 또는 로켓맨을 생각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의 간증인데요. 제가 원치 않는 그런 심정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말씀이고 지금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저도 이 말씀에 관한 설교를 한국 목사님, 미국 목사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원어를 공부해 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것을 원어로 공부해 본 결과 발견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믿기로 결심을 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역사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너희는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방금 말씀은 23절이었으니까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것은 제가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들이 받은 성령님은 우리 위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령 받았다고 했을 때 왠지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이 나에게 세례로 임하시는 그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받으라고 하셨던 이 성령님은 거듭날 때 받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할 때 그 성경적인 뜻으로 쓴다기보다는 뭔가 저 사람 정말 변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생각이 아니고 저의 논리가 아닙니다.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에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영접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나야 하겠다 할 때 이 거듭나는 것은 거듭이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원어를 살펴보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영접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말이 바로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 의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또 그 일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우리는 거듭난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받는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성령 세례는 못 받았는데 나는 방언도 못 하는데 괜찮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죠. 자,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죄와 사하다, 그대로 두다. 이 세 가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우리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죄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뜻으로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역을 빗나가다. 여기서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법칙, 원리 원칙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의미가 굉장히 좀 상쇄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죄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폭이 넓어요. 여기서 말한 이 죄도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일 수도 있고 내 죄일 수도 있고요. 또 굳이 나한테 행해지지 않은 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미국 법이기 때문에 오바마가 저에게 죄를 진 것은 아니죠, 사실. 뭐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의 요점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에게 지은 죄도 아니지만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든 네 죄든 나에게 짓지 않은 죄든 무슨 죄든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사하다. 이것은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나옵니다. 무엇을 멀리 보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거하다, 떼서 제거하다. 그리고 버리고 아예 떠나버리다. 그래서 이혼하다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사하다가 limit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limit. 제한하다라는 limit가 아닙니다. limit인데요. 첫 번째는 송금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있는 돈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면제하다, 세 번째 보내다. 보내다는 사하다의 원어의 첫 번째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영어 번역은 굉장히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장면은 호주의 송금 회사 Rocket Limit라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로켓 배송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는데 이 회사는 2004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요. 누가 베낀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미트가 송금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로켓을 발사하는 것과 같은 그 속도로 송금을 해준다, 이런 말이겠죠. Rocket Limit. 그래서 이 로켓을 보실 때마다 이제 송금, 리미트, 빛의 속도로 송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송금하면 왠지 내가 돈을 상대방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품한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빛의 속도로 로켓 배송처럼 퓨 하고 반품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반대의 뜻인 그대로 두다를 공부해보면 더 와닿습니다. 자, 이 그대로 두다인데 혹시 이거 G2902가 궁금하신 분은 헬라어 2902번이라는 뜻이고요. 그 발음입니다, 오른쪽 것은. 이 그대로 두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고 나니까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다, 그대로 두는 거.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번역됐죠.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권세를 가지다, 파워를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상처에 대해서 내가 권세를 갖는 거죠. 난 상처받았어 하면서 그 상처를 그냥 내 안에 꽉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의 주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런데 못해요. 이러면서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꽉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웃었는데 유머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제로도 정신과학이나 이쪽에서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시리어스해요. 그래서 내적 치유 같은 데 가보면 항상 울죠. 울고불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유머의 감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하고 다른 관점을 가지면서
웃음으로 승화를 시켜버리면은 그 울분의 에너지가 확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다 증명된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얘기를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와, 저게 저럴 일인가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웃긴 경우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세요. 못 버려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꽉 붙잡고 놓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 그러니까 그대로 두다라는 거는 너무나 수동적으로 표현이 됐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어로 바꾸려면은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자, 꽉 붙잡고 놓지 않다를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장면이 생각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놓지 못해가지고 손이 안 빠지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유리병에서 손을 빼지 못하고 마치 유리병이라는 감옥에 손이 갇혀 있는 것과 같은 포로된 모습이잖아요. 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놓아야 되는데 못 놓고 안 놓을 거야!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대로 두다의 그림으로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엄청나죠. 자, 그래서 어떤 것에 권세를 가지다, 주인이 되다, 꽉 붙잡고 놓지 않다. 이게 사전적인 해석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조금 부드럽게 바꿔보면 어떤 것의 소유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우시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생각하세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엄청나죠.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 굉장히 수동적으로 번역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그대로 두다의 반대 의미로 이 사하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서로가 반대인 말입니다. 자, 사하다는 어떤 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래 주인에게 보내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가지고 제가 엄청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오바마가 한 거죠. 그런데 그 오바마의 동성결혼 합법화, 그것을 제가 마음에 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어?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원래 제 것이 아니니까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래 주인에게 보내버리는 건데, 아, 그럼 오바마에게 보내버릴 것이냐? 여기에서 조금 우리의 마음이 그럼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죄가 돌아간단 말이야?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죄의 그 소스는, 근본은 사단마귀죠. 그래서 사단마귀에게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기도에도 사단마귀를 언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단마귀하고 이렇게 자주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하다가 리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송금을 해버리는 거죠. 반품을 하는 거예요. 반품으로 생각하십시오. 송금이면은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거니까 또 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로켓을 기왕에 생각했으니까 저는 아예 이 장면을 생각해요. 지구를 아예 떠나서 저 달로 가버리라는 거죠. 저 달로. 이 그림을 생각해요. 왜냐면 이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바다에서 막 건져낼 수도 있잖아요. 바다에 빠진 배도 인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떠나서 저 멀리 보내버린다라는 의미로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한번 볼 때 이 시청각 교육이 굉장한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거듭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거듭나자마자 이 권세를 주셨겠어요. 그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전에도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상관없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해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사전의 해석을 들어보시고 사전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서 본인에게 유익하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사전적인 해석이 와 닿으시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사하다라는 것은 멀리 보내버리고 제거하고 버린다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리미트라고 해석이 됐고 송금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다. 자, 그리고 사실 송금은 빛의 속도로 되죠. 제가 누군가에게 송금하자마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것이 아니니까 송금보다는 반품으로 해석해서 이 그림이 저는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로켓의 그 빠른 속도도 보여주고 로켓 배송을 생각나게도 해주잖아요.
그대로 두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꽉 붙잡았기 때문에 무언가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증거가 착착착착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있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하냐? 제가 기도문을 한번 써봤는데요.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적용하는 방법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주님, 저는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또는 짜증을, 분노를, 상처를 원치 않는 모든 것을 여기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서 사합니다. 하면서 사한다고 했을 때 제가 설명한 그 정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은 원래 제 것이 아니니 저에게서 제거하여 멀리 보냅니다. 저는 믿음, 소망, 사랑과 성령의 열매만 제 안에 두기로 선택합니다. 꽉 붙잡는 거죠. 꽉 붙잡는 거. 믿음, 소망, 사랑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말씀하셔도 되고 이것만 꽉 붙잡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저에게 주신 권세이니 반드시 역사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다 하지 않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리미트 있죠. 리미트. 제가 원하지 않은 감정이 들 때마다 I limit it 하고 저는 확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2마디 하셨는데 여기서 고요하라 이것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뭐냐면요. 떠든 애들에게 우리가 쉿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잠잠하라도 원어는 뭐냐면 조용 이거예요. 조용 쉿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안 하시고 원어를 보니까 조용 쉿 이겁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바로 그치고 잔잔해졌죠. 자, 그건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시면 이렇게 길게 기도하셔도 되지만은 나는 이거를 사한다. 나는 이걸 버린다. 나는 이걸 원치 않아. 나는 이걸 받지 않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길게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있잖아요. 이거를 해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미 나는 이 기도의 효과를 확실하게 믿는다 하면 이거를 안 하셔도 되겠죠.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 계시다면은 이걸 해보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말씀이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확신을 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하다가 리미트인데 빛의 속도로 사해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을 가질 때 난 이걸 반품한다. 원치 않아. 난 버린다. 여러 가지 I remit it. 여러 가지 용어로 여러분들께 와 닿은 용어를 하나 선택하셔서 기도하시면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요 9월 말에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신 건데 제가 이것을 11월 1일에 후원자 메일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그때 이미 한 달 정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분명한 효과가 있어서 제가 후원자분들께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6월 말이니까요. 벌써 9개월 동안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부끄러워야 돼요.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효과가 있죠. 관건은 우리가 이것을 믿을 것이냐,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이냐, 그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의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셨어요. 주님, 제 마음에 솔직히 의심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일도 있죠. 가만히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고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이렇게 붙들어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그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두신 뒤에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답도 알려주셨어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의심과 믿음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우리에게 큰 소리로 나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심도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다라는 것이죠. 의심이 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의심이 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